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오늘 예배하는 우리 심령에 성령이 감동해 주시고 은혜 주시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어느덧 마지막 주간을 우리가 이렇게 주일을 지냅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날이기도 하지만 마침 주일이어서 더 이 마지막 주일이 의미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연말이 되면 우리가 잘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는 결산을 해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새해에 대한 기대를 적어보는 것입니다. 그죠? 나이를 먹으면 별로 이런 걸 안 할지도 모르지만 학생 때나 젊을 때는 이런 일들을 잘 해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게 결산입니다. 무엇을 잘했는지, 그리고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을 못했는지 결산이 우리의 새날을 기대하게 만드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기업들도 한 해를 결산하면서 대차대조표를 만들 때 어디서 손실이 났는지, 무엇에서 문제가 생겼는지를 잘 파악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개선을 통하여 그 다음 해의 기대를 현실로 만들려고 하는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올 한 해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우리 교회는 코로나가 끝나고 교회가 기반을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을 쳤던 한 해입니다.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끊임없는 혼란을 겪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역량과 뛰어난 사람들 덕분으로 나라는 이 어려움을 딛고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한 해 동안 승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만족시켜 놓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놀랍게 바울이 자기의 인생을 결산하면서 보여주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세 문장이 담겨 있는데 이렇게 바울은 자기 인생의 결산을 말해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게 자기의 결산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결산 끝에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내게 남은 것은 의의 면류관을 나는 기다린다. 얼마나 당당해요. 죽음이 다가오면 두려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평생 신앙생활을 해놓고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은 평생 목회를 해놓고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하였도다 이 한마디를 못 들을까 봐 전전긍긍하는 목회자들이 실은 많습니다. 우리 결산 잘해야 됩니다. 바울은 그가 이제 몇 개월 남지 않은 이 땅에서의 시간에서 자기의 삶을 결산하고 의의 면류관을 기다리는 승리자의 자리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 남았잖아요. 저나 여러분은 아직도 싸워야 될 선한 싸움이 남았고 달려갈 길이 남았고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가야 될 여정이 남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한 해의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중간 결산을 해보자는 거예요. 중간 결산을 한다면 나는 플러스일까? 아니면
속에서 저장되어 있는 것을 빼먹고 아니면 외상으로 은혜를 빌려다가 살고 있을까? 그죠? 누군가는 공급자가 되어서 쌓아놓고 있는데 누군가는 남의 은혜를, 남의 기도를 얻어먹으며 살 수도 있잖아요. 중간 결산을 한다면 나는 남겨진 것을 가졌을까? 아니면 손실을 가진 신앙인일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도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선한 싸움을 다 싸웠고 내 달려갈 길을 이제 끝마쳤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으니 나는 주님 앞에서 주께서 내게 주실 상을 기다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마지막이 이런 결산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간 결산을 한다면 아직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만들어지지 않아서 우리에게 남은 것이 중간 결산이라면 중간 결산쯤에 우리가 셈해야 될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내 인생이 신앙이 플러스인지 아니면 플러스가 아니라면 플러스가 되게 하기 위하여 중간 결산을 하는 중요한 기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기준의 첫 번째가 뭐냐?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넉넉했는가? 어떠세요? 올 한 해 동안 넉넉한 은혜를 누리셨습니까? 이건 뭐 각자 누가 셈해 줄 수 없이 자기만의 도량법을 가지고 보는 거니까 다 나는 조그만 그릇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넘치도록 받았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대가 너무 큰 그릇을 가지고 있어서 나는 아직 다 못 채웠습니다, 은혜가 아직도 부족합니다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넉넉히 누렸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지는 너무 중요해요. 왜 은혜가 중요하느냐? 첫 번째 기준이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생성해낸 동기가 은혜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정의해 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나의 나된 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결론은 내가 앞으로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면, 더 큰 믿음의 일들을 해낼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은혜가 만들어냈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스스로 깨닫고 십자가 앞에 나가 주를 붙잡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세상을 등지고 주님 편에 섰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해낸 게 아니잖아요. 마치 태양의 빛이 비치면 동토의 땅이 서서히 녹아서 새싹이 돋고 숲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비치면 사람의 지각이 바뀌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영이 깨어나고 믿음이라는 게 싹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누가 큰 믿음의 사람으로 큰 헌신을 하고 큰 일꾼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자질과 그 사람의 역량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 은혜가 사라질 때. 이건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거든요. 강단에 유명인을 갖다 세워놔도 무슨 기사가 일어나는 역사를 일으킨다 해도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건 우리가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베풀고자 하면 누가 그걸 막을 수 있겠으며,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고자 하면 누가 그걸 붙잡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더 나은 믿음의 행사와 그 믿음 때문에 만들어지는 미래의 변화, 은혜의 양이 결정해요. 그래서 나는 은혜 받고 있는가? 올 한 해를 청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충만하게 했는가? 아니면 내 심령이 점점 메마르고 은혜는 줄어들고 있는가? 중간 결산을 할 때 이 기준은 너무 중요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가 있어요. 내 삶의 가시를 나는 처리했는가의 문제예요. 여러분의 가시는 뭐죠? 가시는 양면성의 역할이 있습니다.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어요. 인생의 가시의 앞면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아세요? 네. 인생의 앞면의 가시는 너무 뛰어나고 인생이 잘나서 사람이 거만함 때문에 망가질까봐 하나님이 그를 겸손하게 하려고 옆구리에 박아놓는 겁니다. 그래서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가시를 가지고 있게 돼 있어요. 약점을 가지고 있고 겸손하게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가시를 사람들은 갖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문제로 씨름했잖아요. 그죠? 가시의 뒷면은 뭘 것 같아요? 뒷면은 놀랍게 자기의 상처와 열등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것, 이게 가시예요. 우리를 불순종하게 만드는 그 어떤 문제들의 면면을 다 끄집어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열등감과 다 연결이 돼 있어요. 평생 돈 때문에 가난하면 돈이 안 놔집니다. 안 놔져요. 이게 불순종하게 하는 이유가 돼요. 기도를 하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양껏 좀 주시면 내가 헌신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게 내 상처와 관련되어져 있는 가시라 하나님 앞에 마음껏 순종이 되어지지 않는 가시처럼 내게 박혀 있어요. 이게 모두의 문제라는 거 아십니까? 다 다른 형형색색이지만 이게 우리들의 옆구리에 박혀가지고 저마다 말씀으로 살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게 만드는 다 이유가 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게 넘어서져야 돼요. 사도 바울이 3번을 작정 기도한 다음에 2번을 작정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가시를 뽑기를 놨지만, 놔버렸다는 게 포기가 아니라 이게 극복되고 넘어서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 여러분, 불순종의 이유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 불순종의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로 나가지 못하는, 스스로 자기 발목을 잡고 있는 문제입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들을 붙잡고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되 마음의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는 시간 되게 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목회를 오래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주권적 행사이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면서 응답해 주시는 은혜가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보면 딱 2가지의 공식사항으로 정해져 있어요. 첫째, 예배를 사모하셔야 돼요. 여기서 은혜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내가 은혜를 어떻게 결정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에 더 많은 은혜를 주신다면 그 첫 번째 요구 조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질에 달려 있어요. 예배가 내가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에 대한 질과 무게를 결정하고, 그건 내 믿음의 형태를 바꿀 거예요.
내 믿음이 달라지면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색깔이 달라질 것이고 그것 때문에 내 미래가 다 바뀔 거라는 거예요. 사람은 비전대로 되잖아요. 그 비전이 어디에서 옵니까? 아버지께로부터 온 하늘의 비침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갖는 소망을 달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이 되면 여러분들이 바꾸셔야 되는 게 지금보다 예배를 더 사모해 보시는 거예요.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해 보는 겁니다. 예배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서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시지 않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예배가 살아나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늘어나고 그 은혜의 풍성함은 우리의 믿음을 바꿔요. 그리고 그 믿음은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크기들을 바꾸어 놓습니다. 예배가 여러분 속에 소중하게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질을 크게 만드는 우리의 또 하나의 행위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순서입니다. 저 목사 오늘 11조 설교하려고 하나 보다 라고 듣지 마세요. 가난한 사람은 적게 드리는 거고 부자는 많이 드릴 수 있잖아요. 저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양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순서예요. 이걸 정말 정밀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매주 적은 예물을 드리든 매주 큰 예물을 드리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예물을 드리는 순서입니다. 언제 드리느냐예요. 나는 언제 드리는가를 보세요.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은 첫 번째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에도 그렇고 출애굽기에도 그렇고 예물을 드리는 이야기에 대한 계명이 굉장히 방대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하나님이 돈 뜯어 가시는 분인 것처럼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문장이 뭔 줄 아십니까? 초태생, 첫 수와, 첫째 재물, 첫 새끼예요. 첫 번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 첫 수확, 양이 새끼를 낳는 첫 번째 새끼, 초태생의 자녀. 예물은 언제 드려야 하나님이 즐겨 받으시고 기뻐하시느냐? 첫 번째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입니다. 그러면 2등의 예물은 뭘 것 같아요? 결국 약속을 지키는 예물입니다. 말씀대로 결국 약속을 지키는 예물, 이게 2등의 예물이에요. 저는 이것도 가치 없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3등의 예물이 있어요. 3등의 예물은 뭘 것 같아요? 결국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예물이에요. 이게 3등의 예물이에요. 평생 예수 믿으면서 살아보면 우리가 빼도 박을 수 없이 알게 되는 하나님의 물질의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결국은 취하신다예요. 피해 본 적 있습니까? 아무도 여기서 피하지 못해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말씀에 결국 흠 없이 세운 다음에 복을 주시려고 말씀에 우리를 끌어다가 끼워 맞춰놓게 돼 있어요. 말씀을 순종시킨다고. 그러니까 내가 드리지 않으면 남의 손을 끌어다가라도 하나님의 것을 가져가게 해요.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우리 교회 안 하셔도 되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셔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은 됩니다. 결국. 근데
이게 3등이에요. 근데 은혜가 되는, 예물을 드리면서 은혜를 받는 행위는 첫 번째예요. 해보세요. 나는 당장 시도해보라고 말하고 싶어요. 가장 첫 번째를 언제나 해보세요. 1,000원이어도 좋고 5,000원이 줘도 좋아요. 금액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내 물질이 하나님께 첫 번째가 되게 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하나님은 보시기 시작해요. 변함없는 공식은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예물을 드리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이미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기 시작해요. 바꿔보세요. 바꿔보시라고요. 저는 이 기준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어쩔 수 없이 구석에 가서 예물을 드리는 사람도 있고 밀려서 숙제하듯이 예물을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은 천 마음을 먹은 걸 헌신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요, 경험해보세요.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질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경험해보세요. 은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꾸 커지고, 그리고 그 은혜가 내 믿음의 질을 바꾸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의 마지막 주일에 우리는 새해를 기획해야 돼요. 우리가 치밀하게 무언가를 기획해도 결국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세매놓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만큼 됐다라는 게 답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만큼 나는 여기까지 왔구나가 답이에요. 그러면 은혜가 늘어나게 하면, 은혜가 커지게 하면, 은혜가 좋아지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깊어지게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향하여 때마다 부어지게 역사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이 더 달라지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년에 우리 성도교회에서 더 충만하고 더 뜨겁고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여러분의 믿음에 더 큰 깊이를 일으켜서 하나님을 향한 큰 소망의 뜻이 일어나게 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내게 더 크고 좋은 은혜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처럼 더 하나님 앞에 풍성하고 충만한 은혜를 기대하며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더 달려갈 수 있는 해를 준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여 삼자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